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의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따라 신자의 씨름, 누가 씨름하느냐? 12절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배후에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자의 씨름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가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후라는 사람에게 선절등의 기름 부으시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했어요.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길을 떠나가다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너는 나와 마음이 같으냐?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의 죄악, 우상숭배 그걸 심판하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묻는 겁니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으냐? 진실하냐? 그때 여호나답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때 예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아합의 집의 모든 우상숭배,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자들, 거짓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마음이 같으리는 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란 한 영역을 놓고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 정복하라. 세 번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따라서 하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낙원,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며 말씀한 게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아름다운 동산 낙원을 네가 경작을 해. 경작. 네가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요새 그랬잖아요. 지금이 잘 않지만 옛날 어른들은 자기 집 앞에 자기 밭에 풀이 많으면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게으르다. 그래서 늘 부지런히 자기 마당이나 자기 논밭이나 이런 풀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땅을 다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그걸 왜 경작하고 지켜야 되냐? 그래야만이 땅이 열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저절로 열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돼. 그 땅을 뒤엎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안에 악한 씨앗들이 있고 잡초가 있고, 그래서 경작하고, 또 경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어 놓게 되면 요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왜 울타리를 쳐놔요? 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악한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뭐가 악합니까? 내 거 가져가면 악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뿌려놓고 수고했는데 뺏어간다. 그게 악한 거지. 하나님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한 겁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낙원이 낙원. 아름다운 동산이라. 이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네가 이거를 경작을 해. 경작. 이걸 지켜야 돼. 지켜. 경작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만 한격하지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상을 얻으시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 낙원이 낙원. 첫사람 아담은 낙원을 빼앗겼어요. 왜 뺏겼어요?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에게 뺏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뺏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렸어요. 너 이거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과는 늘 전쟁했어요. 왜? 그 땅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다. 원래 그 땅은 가나안 사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죄악에 관영했어요. 땅과 충만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이 보이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가나안 사람을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 여호수아는 뭐 하는 자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하심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자들, 악의 세력들을 다 그분을 패하시고 승리하신 그분. 예수는 어떤 분이냐? 다 이기신 자다. 세상을 이겼어요. 죄악을 이겼어요. 어둠을 이겼어요. 그 이기신 자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을 충만한 충만.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 물론 악이 아니라 다 선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감춰진 만나를 먹고 흰돌을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 만나라는 뜻은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땅에서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길에는 사막에서 무슨 농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실 이름을 몰라. 그냥 이게 뭐냐? 근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 다 하늘에 있는 만나. 하늘에 있는 만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만나는 뭐냐? 심센 자의 양식이라, 천사들의 양식이라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먹어요? 먹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안 먹겠다. 그런 인생 재미가 없어.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열심히 수고해서 땅이 열매 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근데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사실 우리는 다 소장농이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땅의 열매를 먼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아홉은 주셨잖아요. 아홉을 뺏기는 게 나아요? 하나 드리는 게 나아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열을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 주면은 하나 아홉은 가지. 얼마나 좋아요. 왜? 땅과 충만은 다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것. 근데 그 땅 누가 그런 열매를 갖느냐? 다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겨야 된다. 이긴다는 게 뭡니까? 경작하라는 거야.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이 감춘 만나가 있고 하나 주신 새벽별 빛나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줘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면 옷을 입혀줘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이름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세상에서도 한번 1등하면, 올림픽에서 나 1등하면 그 사람 대대로 생명책,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억해줘요. 기억해준다는 게 뭡니까? 상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겨야 다 생명책에, 행위책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는 것은 다 연금이 따라온다. 여러분 올림픽 가서 왜 승리해요? 상이 있으니까. 상이 있어요. 상. 올림픽 갔다 오면 상을 줘요. 아시아 경기대가 오면 상을 줘요. 한 번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상이 다 영원토록. 잘 깨달으시라고. 주와 복음에 산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복음과 함께 살아야 돼. 복음으로 다 싸워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냐? 그 사람 배후에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해. 근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막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혼미케 하거나 반역하게 만들거나 배반하게 만들거나 무시하게 만들거나,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어둠의 영들이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바울도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뭐가 따라와요? 상이 상.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이 세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예비된 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성경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투성이가 들어요. 아이가 태어난 피투성이에요. 부모가 버려진 아이도 있어요. 피투성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피투성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 하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때로 피투성이가 되고 싸워되고 어려움이지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상이 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이란 뜻은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겼어요? 죽음을 이긴 죽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피값, 자기의 생명을 줬어요. 우리를 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값,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고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땅에서 왕노로 돼야 돼. 왕노로 탄다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나라를 이루려면 전쟁해야 돼. 나라를 이루려면 제사장처럼 기도로 해야 돼. 기도.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여리고에 왔더니 이제는 땅이 그냥 널려있는 줄 알았더니 웬걸 여리고성이 뻗뜨고 여리고성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성을 이겨서 성을 물리쳐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섰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왔습니까? 적군이냐 우군이냐?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이에요? 어느 편? 내 마음이 내 마음이냐 진실하냐?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 내 마음도 나와 같으냐?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뭐하러? 영적 싸움하러 가자. 지금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폐하려고 죽이려고 나서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다 싸우자. 예수님이 12제자 왜 불렀습니까? 뭐하라고? 싸우자고. 다 복음으로 싸우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주 예수를 믿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자녀 가운데 들어가서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으로 싸워야 돼. 나 기도로. 여러분 악한 자가 세상에 그냥 나가라 그럽니까? 교회 그냥 나가라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먼저 된 자리 영적으로 싸워야 돼. 무장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선 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의 사명 딴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자야. 싸워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런 족속과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우러 갈 때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말하기를 난 여호와의 군대장관 왔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너 하나님께. 왜 그럽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과 싸우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돼. 영적 전쟁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립지역은 없다. 사람들 뭐하면 자기는 중립이래. 중립이 없어요. 그건 사실 나쁘게 말하면 회색 분자야. 나 언제 변할지 몰라. 그거는 기회주의자 기회. 이쪽에 강하면 이쪽으로 붙고 이쪽에 가면 이쪽으로 붙고 언제든지 변할 사람은 중간지대야.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중립지역은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시대에 갈멜산으로 백성을 부르고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바알 편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 도울 수가 없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베트남과 베트콩 남과북이 싸웠잖아. 근데 이 미군에서 우리나라 군대 파견해줘 군대. 이 베트남 남쪽 지역 베트남 이걸 도와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우군인데 밤에는 적군이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은 무기를 주고 많은 물자를 주고 많은 거라도 도대체 미국이 못 이겨.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베트남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낮에는 우리 편인데 밤에는 다 적군이야. 이걸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졌어요. 떠났어요. 니네끼리 알아서 해. 니네끼리. 너희도 우리 편에 안 되는데 뭐로 도와주냐? 뭐로 도와주냐? 왜 진리 편에 오른편에 자기를 도와준 줄 왔으면 거기 편에 서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도와주냐? 저 아프리칸스탄에서도 미국이 떠났잖아요. 왜? 도대체 이 백성들을 못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야. 선자가 말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신실한 성도들이요 역사의 오른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오른편과 왼편이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이 있고 악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천국 들어가냐? 그런 일은 없어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의 둘러싸여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다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양을 치고는 양 속에 가끔도 염소가 껴있어요. 염소가. 그래서 목자가 구별. 양은 어느 편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설 것이라. 그리고 그때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른편인 자들에게 말해. 오른편.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차지하여라. 어느 편에? 오른편. 오른편 것은 하나님 편이라는 말인 거예요. 의의 편이란 말이에요. 의의 편.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역사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뭡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믿는 자들이 회색지대를 걸어가면 안 돼. 중립지대를 걸어가면 안 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야, 분명히 해라.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시인하게 한다고 주 예수를 믿느냐는 거야. 나 시인하는 대로. 믿고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적에 속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병기인가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몸을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고 너희 몸을 의에게 주면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진리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는 죽은 자여 죄에 대해 죽었어요. 하나님께 산자를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신이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죄에게 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 하나님께 사인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싸움입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욕심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오는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다 악한 자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하나님께 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악한 자들, 악한 자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습은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은 다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수많은 축제 대부분이 뭡니까? 악한 풍습이야. 옛날 사람들이 풍습이라고. 풍습이 악하다는 거야. 여러분, 풍습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전통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이야.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세상 초등학문이나 이런 거, 풍습이나 이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구원을 못 준다. 구원을 못 준다. 이 세상도 지나가요.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세상이나 정욕이나, 즉 세상이나 욕심대로 살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는 뭐냐면 싸움이 치열하다. 싸움이 끝나가면 더 치열합니다. 왜? 더 영역을 넓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세. 마지막 시대에 악의 세계도 활동해요. 더 강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바울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죠. 오늘 누구를 상대할까? 오늘 누구를 죽일까? 오늘 누구를 쓰러뜨릴까? 이게 하는 일이 악한 자 하는 일이야. 그래서 딱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 어둠의 세력, 악의 권세는 어디서 왔냐? 사람들이 진짜 악의 진짜 본성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중세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했어요. 르네상스라, 인문학이라. 얘는 다 배웠잖아요. 인간의 문학, 인간의 지성이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다 세계대전. 인류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람이 겁을 내는 거예요. 이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쪽에서 무기는 공급하지만 군사를 공급한 것, 군사까지 들여보내면 이제는 진짜 세계대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그랬잖아요. 자꾸 우방에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도와주면 뭘 쓰겠다고요? 핵을 쓰겠다는 겁니까? 끝장내잖아요.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단지 인간들의 싸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 사회는 사람들의 이성이 최고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싸웠어요. 그건 뭐냐? 그 배후에 악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9.11 사태 아시죠? 그 비행기로 와가지고 그 빌딩을 폭파시켰어요. 한순간에 2천 몇 명이, 하여튼 2천 명 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야, 이게 인간이 우리의 되는 게 아니라
그 빌딩이라는 겁니까? 인간은 최고의 번성이에요. 경제의 번성, 무역의 번성이요. 자기들은 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아, 인간이 다 악하구나. 악의 세력이 있더라. 악의 세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3번 친 거예요. 3번.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 유대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 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뜻을 정했어요. 바벨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방 왕은 음식 먹기 전에 그걸 그 이방 신에게 우상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다 제사 음식. 우리 있잖아요. 이 제사 음식 뭐가 되냐 말해야 되냐. 처음에 많은 사람이 고민했어. 고민. 우상에게 드려 우상.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식물은 누가 준 것? 여호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 그 나라의 신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에게 굴복한다는 굴복. 이건 뭐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야.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작정했어요. 우리는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국무총리까지 돼. 국무총리. 그 국무총리가 돼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거든. 그 바벨론 나라는 유대 청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변 국들 다 정복하고 나면 각 나라마다 똑똑한 청년들,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다가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종교를 가르치고 그들의 음식을 그들 나라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독 유다 청년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다니엘 그 나라의 총리까지 가니까 주변에 사자들이 덤벼드는 거야. 다니엘의 쓰러뜨릴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바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끝까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특별히 자기를 쓰러뜨리는 그 많은 사람들 배후에는 각 나라 각 사람마다 다 자기들의 신들이 다 있어요. 결국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수많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이방들 앞에서 바로는 하루 3번씩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비록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지만 무너진 제단이지만 그것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이겼어요. 또 한 번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거다. 큰 전쟁이 있을 거다. 우리가 했잖아요. 전쟁 없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전쟁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
전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전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 한, 이기지 않는 한 새로운 나라는 올 수가 없어. 다니엘에게 하는 큰 전쟁이 가는 걸 다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환상을 깨달으려고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에 관한 이 환상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20일 후에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왜 20일 후에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쟁 가는 것을 깨달으려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비하여 기도하기 첫날에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에 오고자 했는데 왜 21일 걸렸느냐? 그런데 이 바사,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됐고,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도 총리가 됐고, 그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바사국의 군주는 뭐냐면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이방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 사람도 잘 분간해. 사람도 어둠이 있다. 어둠이 있어요. 어둠.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 근심이 있네. 어둠이 있네. 저 사람 뭔가 있네. 있어요. 여러분 말소리만 들어도 어둠인과 밝구나. 여러분 전화만 들으지 전화. 여러분 자녀들 전화하면 딱 알아요. 전화할 때 그 목소리는 문제 있구나. 기쁜 소식이 있구나. 목소리가 그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 목소리가.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막는 거에 못 가게. 그런데 21일 그 마지막 때 누가 왔냐? 가장 높은 군주, 천사들의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야. 군대 장관. 천사 중에 높은 자. 그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어떠냐? 나를 도와줬다. 가브리엘 도와준 게 뭐냐? 그 바사국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다 싸워줬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날 22일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깨닫게 하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20일 동안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20일 동안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 영적 싸움. 성경이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준다고? 천사가. 예수님도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도 저 사람이 열정 안 가지고 믿음을 안 가지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나 마나야. 도와주면 뭡니까? 터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의지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의지를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찬송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구경 왔어요? 그래 구경 온 거 아니야. 나 예배자로. 같이 예배하는 거 같이. 예배자로 온 거 예배자로. 쇼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이런데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려고 이거 찬양단, 성가대, 기도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야 돼. 나의 믿음을, 나를 깨워야 돼. 나를. 옛날 유선적 목사님 있잖아요. 육신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뭘 고쳐야 돼? 버리장머리. 이 버리장머리 고칠 사람 많다니까. 육신의 버리장머리.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게으르 빠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 다 깨워야 된다. 왜? 에덴 동산도 관리하고 지켜야 열매가 오는 거예요. 내가 논밭에 나가 논밭이 그냥 열매 줘요? 아니요. 나 경작한 만큼 수고한 만큼 물론 그만큼은 주는 게 아니야. 플러스 30배, 60배, 100배야. 1대1이 아니야. 1대1이. 다니엘이 2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시간 기도해놓고 자기는 언제가 없어버려. 하나님 응답이 올라 그러면 없어. 그 자리에. 나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기도 시간에 다 기도 시간에 다 저는 기도 시간에 응답이 왔다고. 예배 시간에 응답이 왔다고.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다니엘서 보고 성경에 보면 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셔서 응답을 응답.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 준비. 여러분 일이 이르려면 자 내가 부모님 얘기나요. 부모님한테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지금이야 뭐 돈이 꼭 아침에 뭐 달래? 돈 달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최소한 전날에 얘기하든지 미리 얘기해. 미리 아침에 육성예배 통장 돈 주세요. 그럼 아침에 돈이 어디서 생겨야지. 미리 줘야 나 준비를 하지. 꼬우든지 어떻게든지 준비 나 준비. 이런 기도해 놓으면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 준비. 그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아니 진짜 믿으면 괜찮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진짜 믿으면 믿음도 없으면서 안 하고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도끼의 방법에 뚝딱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준비가 있어. 준비. 땅에 복을 줄래도 땅에 복을 주는데 오늘 땅을 보낸다. 쌀에 복을 준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쌀이 오늘 심었는데 오늘 갑자기 벼 수확하면 돼요? 아니야. 봄에 심고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하나 일하는 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봄에 심어놓고 안 준다고 가버려. 잘 들으시라고. 자, 끝까지 봄, 여름, 가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싸우는 거야. 인내하려면 견뎌야 돼. 인내. 우리의 씨름은 인간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싸우느냐?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지? 갑자기가 아니야. 그 마음에 악의 충동이 악의 충동. 악의 충동. 우리도 그러잖아요. 참 한판 해버릴까? 이게 악의 충동이야. 영의 충동. 다윗도 지려진 적이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근데 다윗이 나라가 커지니까 인구조사 아니 군사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요. 하여간 근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냐?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다 충동 야 네가 왕이니까 한번 해봐라. 교만을 붙인 교만. 충동. 사람들의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충동. 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사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왔어요. 악한 자들이. 지상. 자, 그래서 마귀와 정사와 권세, 하늘의 영들 이 기원이 뭐냐? 기원. 시작이 뭘까? 그건 성경에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자,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들의 세계를 주셨다는 거야.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뭘 창조하셨다? 영들의 세계다. 영들의 세계. 그 영들의 세계, 쉽게 말하는 천사들이요. 영들의 세계, 영들을 지으셨는데 그 어느 날 그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반역. 그래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절 보면 그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별이요. 그건 뭡니까? 천사장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장. 킹스에서 거기는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퍼. 이제 성경에 루시퍼는 안 나오고 그냥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요.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천사장이 교만이 거기에 달아가지고 자기가 하나 뭇별 위에 모든 천사보다 가장 높은 걸 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신들의 거룩한 선 위에 자리를 찾겠다. 이렇게 신들의 거룩한 산. 여러분, 신들의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북극 지폐. 북극.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건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북극에 또 남극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북극을 여행. 북극 왜 가고 싶냐면 북극. 근데 너무 추워. 북극. 오로라. 응? 북극 가면 오로라. 그 빛의 세계 막. 응? 그거 보면 확 간다는 거야. 응? 그 빛.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북극 거기에 그게 어느 장소냐? 다 거룩한 산 위에 신들이 있는 곳이다. 자, 어쨌든 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사야 쓰는 거야. 북극 지폐. 거기에 거룩한 산. 거기 천사들이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보호자를 하늘에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은 곳에 두겠다.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찾겠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영들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보호자를 얻는 건 반역이라는 거야. 반역. 옛날에 왕들이 반역을 많이. 뭘 자리? 자리. 반역을 이렇게 반역.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야. 나 멍청하면 자리를 뺏긴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 새벽별 계명성 그 천사장이 자기가 모든 별들, 모든 천사를 가장 높은 자리에 대장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진짜 반역한 건 아니야. 나 마음만 잘 알으시라고. 마음이야, 마음. 진짜 반역했다면 그래서 세상에 헛된 철학이 있는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나 신은 오직 여호와시다. 사람들은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뭐 석가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데 뭘 심판합니까? 애굽 나라 아니야. 애굽의 다 신들을. 이 나라가 크면 신도 많어. 자기가 신이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 심판해 버리는 거야. 누가 신이다? 여호와가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 근데 이 사탄이 자기가 마음의 반역, 그걸 아시고 하나님 딱 멈춰버린 거예요. 나 마음을 지켜라.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긴 거야.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올 때 마음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 영의 장난에 속지 마시오.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창세 이전부터 높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린 자, 주를 떠난 자는 다 수치를 당한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디에 기록돼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거역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불어오르면 쑥 날아가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티끌. 생세근을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교만하면 안 돼. 하나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나라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근데 우리의 사람들 까불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려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유다서도 이렇게 타락한 서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기 지위가 있어요. 사람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또 자기 지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지위가 있다니까. 자기 위치가 있어요. 이미 앞에 얘기했잖아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종은 종, 상전은 상전. 다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근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그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더 경건하고 바르게 섬겨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어디다가 둬요? 다 흑암에 심판날까지 저 영원한 쇠사슬에 묶고 심판날 어둠에 간 어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예쁨에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뺏겼어요. 에덴 동산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여러분도 아셔야 돼. 아까 육신의 버리장머리, 그거 십자가로 어떻게 했냐? 짓밟아야 돼. 다 성령의 불로.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워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걸 내 몸에,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동안에 내가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손때 하나, 물 하나 안 묻히고 천국 가겠다. 따라서 반푼을 주는 소리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천국은 가겠지. 그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나 부끄러운 구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주의 나라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돼. 하늘나라 믿는다면. 하늘나라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줬어요. 과거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이거 뭡니까? 새 출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맞아요.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나를 모든 죄, 세상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6월 1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나를 연도가 바뀐다고 새날입니까? 근데도 하나님 새롭게 하는 거야.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주일마다 이게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따라 성령 충만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 나전을 드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기를 신자들은 다 예수로 넉넉히 예수 이름에 넉넉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예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에 승리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택한 자 부르고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가 다스리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전신까지 비워주시고 주 안에 승리케 온전케 하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날 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를 설계하사 우리에게 준 에덴성 우리에게 준 낙원 우리에게 준 가정 교회를 지키게 하사 경작하게 하사 하늘과 땅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나누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주의 권한 능력이 함께 세우신 바 쓰신 바 되게 거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께 예비된 복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신을 입혀 주시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승리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와 세상 사우셨으니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